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에서가 떡과 팥죽을 먹고 야곱에게 장자 명분을 팝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몇 장 몇 절을 기억하시면 이것이 중요하다 했죠? 25장 아까 23절요. 3절.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장성을 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리브가와 함께 장막에 거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28절 이삭은 아버지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은 종용하고 집에 거하니까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죠. 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둘 다? 예, 둘 다. 네, 자, 둘 다라는 말에는 그 사랑의 의미를, 이른바 자비성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면 해결이 안 된다? 인간에게 두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반대가 되죠. 나중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에서인 줄 알았는데 그 에서는 바로 누가 돼버리죠?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바꿔버려요? 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시는 게 원래 없던 걸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언약했던 대로 원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정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에서는 아까 23절에 섬긴다 그랬죠.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삭이 사랑했던 에서는 정반대로 어린 자를 야곱을 섬기는 자로 종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뭐다? 주권성이라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해요. 창세 전에 언약한 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 그건 이른바 대전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문제는 어디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를 극과 극으로 경험하냐 하면 바로 이 주권성인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세우신 약속하신 교회를 세우실 때 가정교회에서부터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시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상황이 누구 좋을 대로 되질 않아요. 인간 좋을 대로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아닌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사단에게 줘버리고 노아 시대 때 생육하고 그렇게 번성하고 천수까지 누리는 임박한 정도로 생육 번성하게 하지만 뭐 해버려요? 8명 놔두고 다 멸해버리는.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마저도 위협할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는 게 여러분 주권성인 거예요. 우리 그쯤 되면 뭔 필요가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막 이제 난무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제 사단은 로마군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일단락이 된 줄 알겠죠.
누구의 이름마저도 없어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적어도 동굴 무덤에 갇혔을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 저렇게 끝난 거구나. 그게 주권성인 거고요. 그 주권성은 여호와의 이름마저도 여호와의 존재를 위협할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권성을 현실에서 깨닫게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게 진리를 통해서 명쾌하게 하면 이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따지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건 말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럼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고 성경이 절대적 진리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 보시는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특히 주권성에다 두고 섭리를 해가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믿음으로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게 전부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과 그 사역을 계시하신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의 실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본문 보도록 할게요.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쏟는데요. 에서가 배가 고파서 들어옵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30절에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또 에돔이다.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말 속에는 곤비할 때, 굶주리고 있을 때 야곱이 쓴 죽을 먹었더라. 붉은 죽을 먹었더라. 그래서 장자 서열이 바뀌었더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31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으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오늘부터 내가 형이다.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거 자주 하죠. 예, 일상생활에서. 예, 자,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에서에게 하나님이 태중에 너가 형 된다고 그랬다라고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오지는 않으니까. 자, 그럼 나중에 리브가가 하는 말을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 계속 볼게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럼 지금 이게 누구 뜻대로 돼가는 거예요? 아까 몇 장 몇 절요? 기억하자고 했는데 25장 25, 23요. 25장 23절 이걸 여호와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자손 언약을 당연히 포함하고요. 땅 언약보다가는 무슨 언약? 두 민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언약이죠? 통치 언약과 직접 관계가 돼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걸 소홀히 여기는 거고 자기로부터 떠나는 일이 장자 명분이 에서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나오진 않지만 야곱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형 맹세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요. 그러면 이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오도록? 야곱에게 오도록. 에서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굶주리게 해놓았는데 죽을 지경인데 바로 필연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게 영원성이에요.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영원성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해석을 보자고요.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자, 이게 사건이에요. 자, 성경은 여기에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로라. 업신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대로 된 거예요? 아까 25장 23절 말씀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교회나 제 개인사나 여러분들의 개인사나 전부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실체로 두셨는데 그 실체가 실체되도록 하는 일은
누가 정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그때 그곳에서 그런 사람과 그런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살이니까요. 미운 사람 있고 좋은 사람 있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극한 어떤 혐오로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자, 중요한 것은 택한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렇게 살아갈 이 온몸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 권세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야곱이든 에서든 둘 다 육의 몸으로 살고 있고 지금 요 행위로만 보면은 여러분 야곱은 아주 좋은 동생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래도 거래할 게 따로 있지. 이걸 그래 그 먹을 걸 가지고 먹을 것 갖고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먹을 것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 그러죠. 예. 이걸 가지고 근데 사악한 통치자나 야비한 사람이 뭘 가지고 사람을 괴롭혀요? 가지고 사실 괴롭히죠. 그런 면에서 야곱은 아주 세상 못된 놈이죠. 근데 이게 누구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주권성이다?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주권성이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데서 가슴으로 빨리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60년, 20년, 100년 이렇게 인생에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교회 150년 역사로 보면 성경의 비밀을 절대 진리로 확증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자다가도 깰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나라에 이루어졌지?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다 초등교육만 받아도 읽을 수 있는 바로 이 한글로 기록된 말씀을 절대 진리로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이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주권성을 전제로 해서 다음 사건들을 읽을 때 접속사는 무조건 뭘 넣으면 돼요? 접속사를 뭐를 넣으면 돼요? 그러므로예요. 무조건 그러므로예요. 주권성을 전제로. 주권성을 전제로 한다는 말은 어떤 접속사가 등장하냐 하면 사건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나 이런 게 등장을 해요. 그러나 주권성을 전제로 보면 그 다음 나타나는 일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생각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는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느냐 그냥 정보로 끝나게 하느냐 재리와 염려 때문에 그냥 그건 정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필요한 의식이고 이렇게 생각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자,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은 26장부터 보시면은요, 이삭이 언약을 계승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이삭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시는 내용이 26장에 나타납니다. 26장 그 한쪽 가로 양쪽 가로 3 밑에 보면 문장을 한번 확인할게요. 창세기 26장은 누가 여호와께서 이삭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섭리, 자 주권적인 섭리를 뭐 한 내용이다? 계시하신 내용이다. 여호와 계시 내용이다. 먼저 26장 1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흉년에 이삭을 보호합니다. 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누구를 부인하냐 하면 사레를 부인합니다. 그 당시 이름은 사레였죠. 그런데 돌아올 때 가나안 정착 자금을 두둑이 받아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세요. 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로 갑니다. 거기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어요. 시간으로 보면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은 아닌 것 같아요. 왕의 이름이 바로라는 말이 여러분 계속 이어지잖아요. 애굽의 임금을 바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마 다른 왕일 확률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는데 여호와가 나타나세요. 여호와가 나타나십니다. 예.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흉년이 드는 일을 통해서 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먹을 걸 구해야 언약이 보존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에 있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거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자신의 방법으로 보존해 가신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게 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이것은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여호와가 나타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죠.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는 거.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거 많이 봤죠? 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통치 언약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약속했던 거고요. 18장 19절에도 나오고요. 15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선민 열조와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언약을 보존하시면서 메시아 언약을 완결하는 여호와의 섭리가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서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된다는 말은 말씀해 주신 것을 성취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반복된다 이 말은 여호와가 뭐 하고 계신다? 성취하고 계신다. 누구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음성을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순종하였는데 그래서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그냥 이는 사본에는 없지만 이 연결어를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넣었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 얘기를 꺼내냐 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그래요. 맞죠? 지금 이 내용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이삭에게 해요. 근데 이삭에게 쭉 약속을 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5절을 빼고요. 6절에 가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하면서 아까 이삭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이삭이 거짓말을 하고 그랄 왕으로부터 보호받는 내용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어떻게 했구나? 보호하시는 거구나. 아까 얘기대로. 자, 그런데 여러분 몇 절이 들어가냐 하면 5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 법도, 시내산의 법 같은 걸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절대 진리인 거죠. 계명,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 그걸 여러분 계명이라고 해요. 율례와 법도 나오잖아요. 이웃의 재판을 잘하는 걸 율례라 그러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방식대로 드리는 것을 법도라 그래요. 이거 어디에 나오죠?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나와 있는 시내산 언약의 핵심 골자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누구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정황을 이 내용을 보더라도 아브라함 이런 걸 진짜 받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이 약속이 지금 누구하고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하고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해 준 게 이삭에게 처음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잘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름이 나온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시 너에게 뭐 한다? 이어가고 있고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쓰느냐? 그때 그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수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낸,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그게 단지 자손 언약에만 해당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통치 언약과도 연관이 되는 구절이라고 했죠? 통치 언약과 연관이 되죠. 그 사라를 보호하는 내용에 보면 사라를 보호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했을 때 이삭 출생 사건이 자손 언약 속에 들어있어요? 통치 언약 구조 속에 들어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통치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고 자손 언약 이루시고 통치 언약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걸 포함해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말씀과 아브라함이 준행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여기는 뭐도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도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기도 하시죠. 다른 쪽을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법 집행을 누구 기준대로 하세요? 하나님 기준대로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거짓말은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했고, 바로 왕은 정당하게 누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재판을 하나님이 하세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고 판정을 해버려요. 바로가 잘못했다고 판정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율례예요. 이게 율례잖아요. 두 사람이 범죄했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했고 바로는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누이니까 데려와서 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막아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 율례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뭐가 되고 복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되죠. 그럼 그 복과 저주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럼 법을 왜 집행하시느냐?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여호와임을 자기 백성에게 자기 기준대로 알려주시는 게 바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장차 모세에게 줄 법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모세가 첩을 얻어요. 구스 여인을. 기억하세요? 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어요. 미디안하고 누나죠. 그 갈대 상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궁에서 키워주고 어떻게 보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디안이 모세에게 비난을 합니다.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냐? 그 다음 아론도 반대를 합니다. 미디안과 아론이 반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누구를 책망하죠? 미디안과 아론을 책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율례예요. 율례예요. 그러니까 아까 극과 극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정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에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살아라. 그리고 그랬는데 약속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바로는 정당하게 하고 정당한 행동을 하고,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죠. 아비멜렉이 90세 된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랄 왕에게 너 하지 말라 그랬더니까 그랄 왕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처럼 취급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의의를 행했기 때문에 막으려고 내가 왔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세요? 이방인이 불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아비멜렉이 취하였고 아비멜렉의 백성 중 누구 하나가 사라를 취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 앞에서 공정과 불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기준의 이 법의 성격을 모르면은 이 세상의 정당함과 부당함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만은 그 수업에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인간이 잘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질문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던지는데 이게 뭐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대 철학이라는 게 답이 없는 사상이거든요. 거짓도 진리처럼 보이고 진리도 거짓처럼 보인다는 게 이게 현대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고 글을 본다는 게 어떤 이 이론적인 또 사상적인 내용을 본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명령 잘 따랐고 분명히 아브라함은 거짓말했는데 그게 어떻게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는 거지? 자, 이 설명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오지 않았다면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 목적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목적이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뭐 한다? 성취해 가신다. 그리고 그 과정의 방법과 모든 절차들은 누구 기준대로 사용하신다? 당신의 기준대로 쓴다. 그럼 당신이 기준대로 쓴다는 말은 당신이 뭐가 되냐 하면 그 계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율례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법도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 요렇게 해서 놓으라고 그랬죠. 그 자손 언약을 이렇게 이룬다는 증거가 뭐냐고 하니까 너 요렇게 준비해서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그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법도인 거죠. 그리고 판정을 내릴 때는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은 바로와 그다음에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법도를 지켰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킨 건 뭘 지킨 걸까요? 무엇을 지킨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지켰느니라 내 말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지킨 내용이 뭔가요?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지키도록 한 내용이 뭐였죠? 거짓말을 하더라도 누가 부른 대로 땅에 정착하게 했고 바로로부터 보호했고 그랄랑으로부터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보존시키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의 법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것이 여호와의 법인 거예요. 여기 나타나 있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인 거죠. 자,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의 법도를 받은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뭐였죠? 나라가 갈라집니다. 자,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도 흉내는 내잖아요. 하나님 법 따라 산다고 하면서. 하지만 그 법을 준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게 되고 뭐 하게 돼요? 멸망하게 되죠. 남쪽 유다도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근데 누군 돌아와요? 남쪽 유다는. 뭐와 상관없이? 망한 것과 상관없이.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과 상관없이. 바벨론의 법을 어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보이고 몇 번 망해도 마땅할 예루살렘이 망하고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다 멸망시켜서 여호와의 이름도 성전에서 불에 타게 해서 어떤 여호와의 흔적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 완벽하게 저주를 받은 남쪽 유다의 행위와 상관없이 70년 후에 남은 유다 족속은 누구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죠. 부르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부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을 누구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삭에게 지금부터 이제 성취될 내용, 이삭에게 성취될 내용은 5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속성을 낱낱이 보여준 지금 여기 있는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삭에게 무조건적으로 이삭에게 태중에서 선택한 대로 야곱에게 그 약속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 속에는 야곱의 행위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뭐는 집행되지만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집행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또 이삭에게 보여준 것처럼 또 야곱에게도 그 불의가 드러나게 되고 도덕적으로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야비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법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이 된다. 그 법을 여호와가 세웠으므로 그 법의 판정을 누가 내린다? 여호와가 내리신다. 내리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여호와의 법은 집행이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할 때까지? 위협할 때까지. 아까 그 예가 뭐였어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겼으므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도 뭐 하게 돼요? 불에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그쯤 되면 눈으로 볼 때는 이 법이 집행됨으로써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집행됨으로써 누구 이름마저도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의 이름도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별 의미 없어요. 구약의 언약대로 온 그리스도다, 영원한 존재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집행됐을 때? 구약에 약속했던 이 모든 내용을 이루시는 그 몸에 이루셔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는 어떤 흔적도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은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걸 다 없앴을 때 오직 뭐만 남아요?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수립한 언약만 남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아브라함 사건에서 노아 사건에서 언약 앞에 뭐가 붙은 걸 확인했죠? 영원한 언약을 확인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조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뭐 다 연관이 됩니다만은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이 두 번인가 나오거든요. 영원한 기업도 나왔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으므로 그 언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야곱의 행위와 야곱의 그 뭐 불법이다, 불이다, 거짓말이다,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여호와께서는 주시고자 했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준다? 야곱에게 줄 것이다. 이걸 이삭에게 확인해 주는 거죠. 그 이삭은 이 사이에 끼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평가하는 지금 이 내용을 자기가 봤습니다. 그럼 자기에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낳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키도록 하시는지를 확증해 주겠죠. 그럼 거기에는 누구의 재판과 누구의 의가 드러날까요? 여호와의 재판과 여호와의 의가 드러나는 일이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어떤 사건에서 누구 이름 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여호와 이름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를 본문에다 맞추면 돼요. 여러분 요 말씀 26장 5절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 입학을 하고 구약신약을 청강을 했죠. 이거 물어보려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후대에 보고 뭐 이렇게 이런 이상한 이제 문서설 얘기를 해요. 구약은 여러분 그렇게 조작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의 문헌은. 그래서 제 질문은 그였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계명과 율례, 규례의 법도가 왜 아브라함에게 나옵니까? 흔적도 없는데. 이게 제 질문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26장 6절에서부터 이제 이어질 내용들은 이삭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는 모든 절차들을 누구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판정을 누가 내리시면서? 여호와가 내리시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자,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자 그럼 연결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약속을 듣고 이삭이 어디로 갔어요? 그랄에 가였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그럼 아까 설명드린 대로 누가 재판장이 되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께서. 자,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자, 8절에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여러분 왜 오래 거했어요? 지금 흉년이 들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삭은 먹을 게 풍부한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묵고 났으면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먹을 길을 줘야죠. 근데 먹을 길을 어떻게 줘요? 엄청난 부자 만들어주죠. 그리고 재판을 누가 하세요? 여호와가 하시죠. 누구 이름만 남겨요? 여호와 이름만 남기는 거예요. 부당한 아비멜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상한 재판을 통해서. 자, 볼게요. 8절 이삭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 이삭이 여호와의 약속대로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렇게 읽었냐면 아까 12장 5절 때문에, 아니 26장 5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갈 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는 뭐 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거하라. 그러면 여기서 뭘 집행하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뭐 했어요? 명령했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행하셔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행하시나 보자고요. 자, 여호와께서 그 그랄에 거하도록 했으면 여호와께서 당장 뭐 해주셔야 돼요? 굶주린 걸 해결해 주셔야죠. 근데 굶주린 걸 해결한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고 누구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블레셋 땅이니까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뭐 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빵을 하나 얻었는데 10개가 생겼더라.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여기는. 그렇게 나오질 않고 거짓말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나 보세요. 거짓말한 내용이 왜 나오느냐? 아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는 내용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지켰다고요? 누가 지켜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 과정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그랄 왕이 지키고 이삭이 안 지킨 일인데, 여호와가 보실 때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누가 지킨 일이 돼요? 이삭이 지키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일이 돼요? 공정한 일이 되고 공의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없어요.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래 거하였더니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봅니다. 이거는 뭐 부부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왜 하필 거기 있었을까요? 그죠? 9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야,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내가 죽을까 봐 뭐 했다? 했다. 여러분 이게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죽을까 봐 거짓말했다. 이거 누구 변명하고 똑같죠? 아브라함 변명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안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음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다 뭐하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것도 좀 이상하죠. 아비멜렉이 이 경우라면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누가 했어요? 이삭이 했으니까 이삭을 추방하든가 이삭에게 벌을 내리든가 나쁜 놈이라고 해서 땅에서 추방해버려도 되죠.
왜? 왕 앞에 뭘 한 거니까?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 누구의 법으로 보면 거짓말인 거예요? 아비멜렉의 왕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명백하게 법이 불법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는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법을 지켰다고 했을 때 그 법의 기준이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한 법들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봤을 때는 거짓말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시는 경우로 보면 이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한 일이 누구의 이름을 보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이 법이 통할까요? 안 통하죠. 재판관 앞에 가서 이 말 해보세요. 그렇지, 미쳤단 말을 한 번은 해야겠죠.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 제목을 어떻게 붙였을까 진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9년에 와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고 제가 이 저자한테 여쭤봤죠. 이런 구조에 이런 사건을 이렇게 연결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여호와 계시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 당시 대답은 나도 몰라. 이 말 속에는 누구 기준으로 읽어서는 도저히 모른다.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도덕적 기준으로, 인간의 어떤 감정 기준으로 도저히 읽어서는 그걸 도대체 붙일 수가 없었다. 근데 좀 이제 다른 여러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그런 건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5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연결고리로 삼아서 이삭이 거짓말하는 쪽으로 붙이면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계명과 율례를 지켰더라. 그러면 이삭도 지켜야죠. 그럼 그 속에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자리 잡잖아요. 근데 당장 보면 이삭이 뭐 해요? 거짓말해요. 그리고 그랄은 올바른 왕이에요. 바른 왕, 의로 범죄하지 않는 왕이라고요. 그러면 누구의 행위가 옳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랄 왕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핵심은 뭘 두고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나누어져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식으로 보존하는 일을 두고 의와 불의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법의 기준도 선과 악의 기준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까요? 여호와에게 있을까요? 여호와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법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법을 이룰 수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밖에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법을 다 완성하시게 된다는 언약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뭘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으면서. 그래서 아까 흉년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고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이삭에게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장 12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자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끊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또 그렇게 돼요. 아까 5절 읽으시고요. 5절을 읽고 12절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리고 앞부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해주셨죠? 자, 그러므로 이삭이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확인받은 이삭이 농사하니까 100배나 얻었는데 누가 복을 줬다? 여호와가 복을 줬다. 그럼 아까 무슨 사건 없어도 돼요? 그랄 왕을 속인 사건이 없어도 되거든. 그럼 왜 들어갔을까요? 아까 26장 5절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누구 기준대로 집행한다? 여호와의 기준대로. 그래서 거짓말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보존하도록 하시는 목적이 궁극적인, 오히려 그 자기를 살고자 거짓말한 이삭의 아내를 함부로 빼앗아 가려고 했던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거기가 오히려 범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겠다고 했던 것처럼 아까 11절에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뭐한다? 죽이리라. 이게 여러분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규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율례라는 겁니다. 자,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렇죠. 시기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떠난다는 말은 무슨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했던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블레셋 사람이 시비를 걸면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 자기네 땅에 이삭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삭 보고 뭐 하는 거죠?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공정한 판결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약속을 이루게 돼요? 그 땅을 했던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아비멜렉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한 그 법의 공정함이 이삭에게도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공정하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두 경우에는 무슨 거짓말은 없어요. 이 경우는 이삭이 뭐함으로? 거짓말하는 그 일이 이삭이 여호와의 언약을 그 땅에서 보존하는 여호와의 바로 판정이 되고 여호와의 심판 행위가 되는 거죠. 자, 16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우물을 메우면 살 수가 없는 거니까요. 떠나라는 거죠.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했는데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또 쫓아와요. 자, 그러면 또 메웠어요.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 아비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어요.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와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하고 또 다퉈요. 자, 이게 다툰다는 말은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하는 그 땅이 무엇을 확인하는 땅이냐? 약속된 땅을 확인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자, 그 다음 이제는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까 여러분 이 내용을 2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26장 3절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내용을 5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히도록 하신 그 사건이 여러분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나왔고요. 이걸 최종적으로 지금 읽었던 요 말씀을 이루신 거죠.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다. 아까 26장 3절과 4절에 약속하셨던 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사이에 누구의 법을 누구 기준대로 집행하신다? 여호와의 법을 여호와의 기준대로
명확하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목적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26장 16절부터 지금 22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6장 23절부터 35절을 보시면요, 이주한 이삭을 뭐 한다?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 아까 이주한 것이 약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주한 이삭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아까 26장 5절에 내 말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 통치 방식인 거예요. 어떤 통치를 하심으로써 여호와는 자기 언약을 보호해 가시느냐, 자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주시는지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 일단 마무리되는 사건이 26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기대하시면서 차 한잔 하시고요. 우리 12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